힘을 그치고 지키와 편한 마음으로 진정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하 주 예수 내게를 속죄며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속죄하오다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하오는데 속죄하 주 예수 내게를 속죄며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그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사랑에 옳다하오는데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하 주 예수 내게를 속죄며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기쁘게 부르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하 예수 내게를 속죄며 할렐루야 나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십자가 오래 건너려 역사하사 은혜를 주시고 치료 회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는 어떻게 할까요? 회개를 하라고 그러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받질 않아요. 회개가 꼭 필요하죠. 하지만 회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회개는 하나만 하여요. 첫째는 몰라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자기 잘못을 살죠. 우리 성도들이 가족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는 경건한 채, 선한 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왜냐? 자기가 스스로를 모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 와서 회개하는데
진짜로 회개할 것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죠? 분명히 회개는 하는데 진짜 해야 할 것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싫어서 안 합니다. 싫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남자들은 술, 담배 또는 쾌락 여러 가지 많지만 이거 회개 안 합니다. 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못합니다. 이거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인생을 어떻게 재미없이 사나요? 진짜로 회개해서, 즉 회개라는 것은 돌아올 회자, 고칠 기자입니다. 완전히 고쳐가지고 다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회개하면 정말로 요새 바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생각이 앞서니까 실제로는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회개하는가? 입으로만 하는 거지. 세 번째는 습관적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고칠 수도 없어요. 고치기도 힘들어요. 여러 번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는 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좌우를 둘러봐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비슷비슷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습관적인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네 번째는 마음속의 죄죠.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마음속에 짓는 것도 죄라고 하셨죠. 마음속에 음란을 품으면 음란죄를 짓는 것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살인죄고 나가라고 욕하는 것도 죄다. 살인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음속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도 마음속에 꽁하게 지금 갖고 있죠? 저도 지금 갖고 있어요. 꽁하게 지금. 뭉쳐있죠? 이게 막. 어떤 분은 이게 뭉쳐가지고 굶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속에다 확 뭉쳐가지고. 속에다. 돌덩이처럼 된 사람도 있고. 다섯 번째는, 성경에서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죄를 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에서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 모든 것을 다 지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이 됩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하나를 어기면 다 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항상, 또 항상이란 말을 써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613가지요.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자기도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르는 거. 저도 지금 모르는 거 있어요. 가끔 자녀들이 저에게 지적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왜 이래요? 그때서 내가 그런가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싫어서 진정으로 하기 싫어요. 끊기 싫어요. 버리기 싫어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화돼 버리고 마음속에 짓는 죄 또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자, 이거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해놓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대놓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려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섰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으겠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았는지 어쨌든 모았어요. 3,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지금 2장 1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읽지 않았지만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 부활 전한 겁니다. 십자가 부활 전하고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읽었는 거니? 쭉 전해놓고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 회개하라는 거야. 이거 회개하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내 신상에 관한 것들, 한 주간에 내게 일어난 것들, 참모장 것들, 또 미워한 것들, 또 고급스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들,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거죠. 이런 거 회개하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화란 것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 이것밖에 안 하고 나중에는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이 예수가 우리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되셨다. 그 소리를 듣고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찔려가지고 어찌하고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더니 그들이 이제 막 은혜를 받게 되고 즉시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즉시. 우리는 세례를 받으려면 1년이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즉시 그냥 그 당시 침례 물속에 빠뜨려서 하는 건데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뒤 보니까 교회 가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교회다가 막 바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건 하나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회개할 것은 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개를 어렵게 만들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쉽게 내가 생각나는 것, 어젯밤에 내가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끊을 거 끊지 못하고 내가 미워한 것 이거 회개하면 좋다 하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회개를 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 말이에요. 왜? 이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이 몸에다가 이 몸에 내 몸이 들어간 거예요. 내 몸. 2000년 전에 영적으로
내 마음의 탐심과 정욕이 여기에 못 박힌 거예요. 육체와 탐심과 정욕. 갈라디아 5장 24절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못을 박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식들 다 마찬가지. 영원토록 단번에 완전히 여기다가 당신 몸에다가 싹 다 들어부은 거예요. 탐심과 정욕, 육체, 탐심, 정욕과 그리고 죄값, 저주까지 다 못을 박아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 살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고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회개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당시에 3,000명이 회개하듯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를 죽여라 못을 박았죠. 못을 박았어요. 그 당시에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살릴 수 있었어요. 한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 죽여라 그랬죠. 다 예수 죽여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죽였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나 때문에. 나의 탐심과 정욕을 못을 박으려고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못 박혔는데 내가 죽인 거죠. 나 때문에 죽은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 육체에다가 나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정욕과 죄값인 저주까지 다 못을 박아 없애버린 거예요. 담당하시고 멸하시고 담당하시고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연합한 거예요. 연합. 다 죽여버렸어요. 이천전에. 그러니까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 믿는 순간 내 죄, 자본물죄, 조상죄, 원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죄값 저주까지 담당하시고 멸하실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 어쩐 적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금 이 중에는 일주일 동안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지금 이 유튜브로 지금 나가는데 유튜브 계속 나가는데 그 중에는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회개 않고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느냐?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내가 예수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죽여버렸죠. 2000년에. 그러니까 나 그리고 우리 자손들까지 그때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여기에 이걸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 몸에 내 육체가 내 탐심의 정욕이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믿을 때에 여기에 내 속에 죄를 짓게 하는 탐심과 정욕도 죽어버리고 또 죄값이 저주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영적인 말씀이 어렵죠. 단순하게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쉽겠지만 이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어려우면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또 불가능한 거예요. 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하는 회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멸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악한 인생을 다 담당하시고 멸하시고 이기시고 이루시고 연합되게 하셨다고.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이 시간 성이 임하시고 역사하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회개하느냐. 물론 치명적으로 막 가슴이 아프게 막 또는 막 떨림으로 꼭 회개할 것을 하세요. 너무 큰 잘못이 있다. 입으로 그제 이번 주간에 내가 말씀을 너무 어겼다 하시지만 생각나도 하시겠지만 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그것은 불충분하고 기본적으로 십자가 통해서 주께서 내가 죄를 지을 만한 탐심과 정욕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것을 박았고 지금도 성령 역사로 박을 줄 믿고 여기 지금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버리고 탐심의 성이 죽으면 죄를 못 지어요. 죽어버리고 또한 저주, 죄값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라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생각난 대로 회개를 하되 근본적으로 십자가 부활 권능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못을 박았고 죄값이 저주까지 못 박았음을 내가 예수 믿을 때 과거에 모든 것을 못을 박았고 이번 주간 어제 지금 이 순간에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내가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탐심과 정욕이 죽어지면 죄 못 지어요. 악한 사탄도 틈탈 수 없어요. 그러나 연합함으로 저 연합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의 역사로 이제 부활의 권능이
여기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와 죄값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때 나도 죽었고 지금 또 이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또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납니다. 부활의 권능의 역사로 살아나서 이제 주와 연합하여 그 부활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이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머리에 가정에 직장을 생업에 교회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